지난 금요일 날 말레이시아 소속 항공기 비행기가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중국으로 가다가 베트남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무려 239명이 탄 비행기인데 그만 조사는 어떻게 되겠지만 239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또 준비도 하지 않은 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슬프고 안타깝고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또 그들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했던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 올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환난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거짓과 싸움과 대립과 갈등과 고통과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다 마지막 그 때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이 벌건 대낮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신답니다. 그 오시는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능력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그리고 나팔소리, 그리고 호령,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답니다. 어떤 날에요? 평범한 날에, 오늘에. 그런데 어떤 날이요? 그 날이 바로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오신답니다. 자신적 강림. 두 번째, 돌발적 강림. 갑자기 오신답니다. 세 번째, 영광으로 오신답니다. 네 번째, 가견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답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다 보게끔 오신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신체적으로 오신답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안 보이는 곳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신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자, 돌, 영, 가, 신. 자신적 강림, 영광적 강림, 돌발적 강림, 신체적 강림, 가시적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날은 평범한 날이고 또한 그날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그럼 이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범한 날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평범한 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이 망합니다. 갑자기 세상에 있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납니다.
세상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다시 세울 수 있을 만큼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다 무너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저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르 다 떨어집니다. 러시아에 그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운석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아시죠?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똥입니다. 하늘에서 조그만 그 찌꺼기 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게 상상을 못합니다. 하늘의 축이 말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축이 말린다고 해보세요.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달이 어두워지고 햇빛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떤 날에 이루어진다고요? 평범한 날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이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라. 너희들은 찬양하며 살라. 너는 기뻐하며 살라. 그런 직접적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권과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한 죽음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을 다 하나님께 사신다. 이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마치신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것도 우리의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병성함이 허사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과 재산을 다 주셨어요. 그때 욥이 교만했나요? 욥이 자랑했나요? 욥이 사람을 무시했나요? 욥이 거들먹거렸나요? 욥이 강한 자를 멸시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혹시 교만해서 죄를 범할까봐 자식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있을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갔어요. 이건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욥이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경우에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살고 우리가 투정하고 살고 원망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아니, 내일은 너무 길어요. 바로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내 마음속에 불평과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가? 어려운 영어로 쓸게요. 어려운 영어로.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런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워런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런티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워런티예요. 개런티.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 워런티는 뭡니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건 뭐냐? 상상이 안 가시죠? 자,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말합니다. 평생 쓰세요. 바퀴가 고장났어요? 바퀴도 갈아줄게요. 엔진이 고장났습니까? 엔진도 고쳐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뭐든지 고장나면 오세요.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다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면, 이 세상에 나의 마지막이 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지막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풍요가 감사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풍요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조금 수준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비결. 이거는 아주 월등한 신앙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감사를 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서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째째하고 인색하고 뺏길까봐 겁내고 그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축복입니다. 지금의 내가 감사하고 지금의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의 날들이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게 감사해요. 작년에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의자에 앉고 걸어 다니고 손을 들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그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 누구나 다 갖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내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책 속에서도. 내가 인생에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21가지 일들, 100가지 일들, 1000가지 일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을 구태여 그런 책 안 읽어도 돼요.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야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현상은 악이에요. 악. 겨울에 새싹이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봄이 되면 싹을 맺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배신이 있는 세상이에요.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근이 있는 세상이에요. 환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좀 불행하게 말한다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담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한 번 말을 해도 그 약속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라고요. 특히 우리 믿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대요. 거짓 선지자. 가짜가 많답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목사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이런 곳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도 길이 있다, 여기도 길이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오늘 본문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믿지 못하는 세상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야 돼요. 커다란 나무에 매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둥지를 치고 있었어요. 매가 집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새끼도 낳지 않겠습니까? 새끼를 키우다 보면 이 매가 집들을 이제 갖고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둥지에 집을 가지고 와요. 때때로는 먹이를 갖고다가 끌립니다. 그 나무 밑에 누가 있었느냐? 돼지가 있었어요. 돼지가 또한 자기 새끼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 나무 위에는 매와 새끼들, 나무 밑에는 돼지와 돼지 새끼들. 돼지가 배설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또 매는 또 배설물에서 나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고, 또 매는 저 멀리 가서 지푸라기 갖고 오거나 음식물을 갖고다 뚝뚝 떨어뜨리면 또 돼지는 그걸 먹고 살고,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 세상 같아요. 이 여우가 그것을 보고 샘을 내는 거예요. 여우가 매에게 찾아갑니다. 저 돼지가 지금 저 나무 밑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아니? 이 나무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야. 저 돼지 이빨로 이 나무 밑을 다 갉아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그래. 쓰러뜨리면 네 새끼들 다 잡아먹을 거야. 매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돼지에게 말합니다. 돼지야. 네가 혼자 나갔을 때 지금 매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매는 네 돼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도 돼지를 믿지 못하고 돼지도 매를 믿지를 못하니까 서로 굶어 죽는 거예요. 날라다가 떨어뜨리지도 않고 똥도 거기다 안 싸고, 그래서 서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불신 속에 사는 겁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고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불신이 없기 때문에 우정이 없고, 불신이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불신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하나의 그 여우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리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흔드는 이 여우.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그 자체를 흔드는 것. 오직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여우가 있어요. 이쪽 저쪽 좌우로 다니면서 우리의 심령의 안과 밖,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정체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왜 내가 믿음의 뿌리에서 흔들리는가?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돈이에요. 돈이라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세상에 한번 가상해 보세요. 세상에 재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대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물 많아서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 없어서 다른 유다처럼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쳐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듯이 타듯이 그냥 다 타는 겁니다. 이걸 뭘로 보여줬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september 11에 무너진 거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생명을 앗아간,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그분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 쓰나미를 보세요. 또 비행기를 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귀한 보석들과 재물들은 다 어디 가나.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 여행 가는 사람들 가방에 말이에요. 가방에 좋은 거 들었겠어요? 안 좋은 거 들었겠어요? 다 좋은 거야. 그냥 제일 좋은 선물 보따리를 딱 집어넣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7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즐기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7일 이후에 40일 동안 비가 와서 그냥 온 세상을 다 잠궈버렸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끝장이다. 하나님 오시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는 건 뭡니까? 믿음만이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예비하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을 대비해서 오늘 아주 평범한 날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44절 이후 45절 이후에 주인이 두 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다시 오마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언제 안 오든 그거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도적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와요. 갑작스럽게.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내리는 수요일 날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추운 새벽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몰라요. 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열심을 다해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를 잘했습니다. 와보니 이 종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하루하루 주인이 언제 오나 눈치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언제 믿겠습니까? 아유 제가 50살부터 예수 믿지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50살 전에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50살 전에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른 한 종은요 안 오실 거야. 지금 4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안 오실 거야. 주인이 조금 더 늦게 오실 거야.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싸우고 놀고 게으르고 잠자고 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어요. 그래서 문막 끝으로 쫓아냈어요.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종이다. 바깥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정말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탈란트의 비유,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모자란 기름이 아니고 여유 있는 기름, 충만한 기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풍족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여? 눈치 보면서, 시간 봐가면서,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전도 많이 해서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존 웨슬리와 존 위필드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 홀리 클럽 같이 이제 그 뭐라고 말하나요?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 그룹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 그리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영국, 다 같이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주일에 50시간을 전도하며 설교를 했대요. 한 주일에 50시간을. 그러면 한 주일에 50시간을 전도하고 설교했으면 평균 하루에 7시간을 전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힘들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몇 분 할까? 하나님 교회 생각을 몇 분 할까? 성도 생각을 몇 분 할까? 물어보십시다. 양심적으로,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한 주일에 몇 분 합니까? 한 주일에 하루에 10분만 하면 그래도 점수 많이 받아요. 교회 생각 10분만 해도 대단한 충성입니다. 성도 생각 10분만 해도 충성이에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한 주일에 50시간을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를 몇 번? 한 주일에 50시간. 여러분 하루에, 한 주일에 몇 시간 일합니까? 40시간. 그래도 힘들다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40시간을 일한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위필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좀 작정 예수 믿지.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몸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목사님 몸이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렵니다. It is better to wear out than to rust out.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이해하시죠? 우리 몸이요 지금 녹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십시오. 자기의 머리를 사용하세요. 자기의 손을 사용하세요. 요리 못하는 손인데 요리를 잘하는 손으로, 재주가 없는 손인데 재주가 있는 손으로, 공부를 못하던 머리인데 공부하는 머리로, 전도하지 못했던 말인데 입인데 전도하는 말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을 자꾸만 재발견을 하세요. 재발견. 그래서 말하기를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손 깠다가 나오고 있다가 이 손 썩어지면 어떡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에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함께. 충성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쫓겨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회복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원통한 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날, 감사하는 날, 축제의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범한 날을 감사할 때, 이 평범한 날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평범한 날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몸이 달아지도록 그렇게 일할 때, 예수님 오시는 날, 그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